명절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적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가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런 조선에 있는 삼국유사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비슷하다라고 역사로 볼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 그림자가 되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길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주제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의 삶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무엇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우리 자신이 심겨져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죠. 내가 나무인데 어떻게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지겠어요? 다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여금 그 시냇가로 하여금 연합하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는 나무가 예수님이라는 그 시냇가에 심겨질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접붙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 생기를 끌어오르고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이켜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있었죠.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서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문이,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열심히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죠. 아합이라는 악한 왕의 아들 요람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년에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는 사람이 5년도에 왕을 할 때 남쪽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남쪽에 있는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연호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열왕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알아야 될 것입니다. 18절에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하냐면 바로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의 때였던 아합 왕 때처럼 아들이었던 요람도 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즘 정치에서는 그 사람이 도덕성이 어떻고 어떤 지향성을 갖는지를 우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찌 보면 군사와 경제력을 회복시키고 우리나라를 좀 잘 살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에 보면 이 프랑스 같은 나라 보면 개인적인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그가 개인 일은 개인 일이고 그 사람은 나라 일만 똑바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나라에 우상을 숨기게 하는 왕들이 있어도 당대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땅을 확장시키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경제가 보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하는 게 반드시 신앙과 연관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다시 보시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악하게 지냈는데 보니까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왕들의 아내가 누구였는지에서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참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멍에는 무엇입니까? 같이 밭을 갈 때 양 결의의 소가 함께 묶여서 그 일을 같이 거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자와 아무 상종을 하지 말아라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옆집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첫째,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그들과 같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삶의 대다수의 즐거움과 어떤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는 것과 먹고 마시며 의지하는 모든 관계가 이 시대의 불신자들과 같이 연결된다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저 가정에 시집 가서 저 가정에 장가 가서 저 가정을 복음화하리라.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을 두신 우리 어머니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얼굴 보고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다시는 아들을 교회에서 만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예 그럴 거면은 그 아들을 보내십시오. 그래, 너희들만 행복하다면 니들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엄마 상관이 없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의 넘버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서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말씀의 종이 되기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합의 여러분 딸과 결혼했다. 이걸 봤을 때 그 여자는 아마 예뻤을 것이고 그 가정은 돈도 많았을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뒷배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다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그가 아합의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우상 숭배 이세벨의 여러분 그 저주가 임하는 그 딸,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영안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19절 전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진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린 이 땅에서 남아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지금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지금 진행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라는 것,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수록 우리 한국 교회의 위험은 뭐냐? 기도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죠. 저도 여러분 청소년 때까지 항상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6.25 때 그 상황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가난한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것들이 희석되어지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풍요가 중요해서 이 세상의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나라 민족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자식과 내 자신만을 묵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달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항상 그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한번 마크해 주십시오. 열왕기상 15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자식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녀 솔로몬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한 것은 그 여러분 대대로 그 자손들이 이어져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시기 위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셔서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지켜주셔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텐트 안에는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행위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면밀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신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에돔이, 여러분, 전에는 유다 밑에 숨겨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가 있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다윗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무슨 이유로 인하여서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더니 에돔이 도망가고, 여러분,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뭐 잘못해서 우리가 좀 군사적으로 약간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말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해체되는 것들, 또 패권국들이 자꾸 힘이 빠지는 것들,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역사를 만드시는 분,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바꾸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 세상 역사, 세상 권세와 세상 역사를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책도 봐야 되지만, 신문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세상의 움직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에돔도 떠났고 림나도 배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4절 보면 아하시아가 대신하여서 또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 되어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 25절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2년에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이제 남유다 왕의 아하시아가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봅시다. 26절 중후반절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2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멘. 아합의 집에 사위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오므리의 손녀였대요. 오므리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아합의 집과 같이, 여러분, 아합의 집이라는 것은 아합 패밀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합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합은요, 활에 맞아 죽고요, 그 아내 이세벨은요, 그 성 밖으로 내던져져 갖고 이 동네 들개들이 와갖고 다 그 여자의 시신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의 저주가 이 가정에 임한 거죠. 그랬으면 그 상황을 보고 우상을 근절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악한 것은 답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들이 아합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이유, 또 시대적인 상황들 다 그렇습니다. 아유,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었지. 여러분, 상황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황윤리라는 게 있죠. 그때 다른 겁니다. 내가 지킬만 하면 지키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다고 지나가고,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만큼은 우리가 누구랑 연합되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두 나라의 왕은 서로 교제하면 할수록 여러분, 남유다는 계속해서 국세가 약해지고 심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명절에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명절에도 우리 자녀들이 성경 필사라고 레슨을 내줬습니다. 숙제를 내줬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우리가 접해 있는 세상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관계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 사람들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가정들이 대대로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그들과 연관을 맺어야 합니까? 우리와 지금 관계되어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무엇이 과연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끊어내야 될 아합의 가문의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아합의 가문의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잘라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경건한 자손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문과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제목을 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더 이상 아합의 집과 연관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먹고 마시며 그것과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것들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를 점검하고 드러내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며 우리 가문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